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방식은 아주 독특했죠. 바울은 일단 어느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그 지역에 유대인들이 살고 있으면 무엇을 먼저 찾았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을 찾았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합니다. 자, 지금도 바울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큰 도시에서 회당을 찾았고 그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일단 이 회당에 있다면 두 부류 중에 하나인 것이죠. 하나는 유대인들이거나 또 다른 하나는 이방인인데 유대교에 입교해 있거나. 자, 혈통은 다릅니다. 하지만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 공통입니까?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이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 중에 제일 먼저 언급되는 말씀이 뭐냐면, 자, 33절, 오늘의 33절 말씀 보시면 중간쯤에 이런 내용 나오죠.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자, 시편 둘째 편은 어떤 시겠어요? 시편 2편이겠죠. 시편 2편. 자,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성경 쓰기 모임에서 시편 1편과 시편 2편을 쓰기 하고 은혜를 나눴는데 바로 거기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자, 33절 말씀 후반부를 보시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자, 이렇게 인용했습니다만 그 말씀을 그대로 제가 바울이 인용한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조금 더 넓게 읽어야 더 의미가 더 파악이 되는데, 시편 2편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자, 이 시편 2편은 누가 쓴 시인지 표제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시인이 썼겠죠. 그런데 이 시인이 쓴 내용 가운데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부분을 유대인들은 통상 어떻게 해석하냐면 다윗에 대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편 2편이 다윗이 쓴 시편이 아니라 그 내용이 다윗에 대한 내용이라고 이해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울은 누구나도 이 유대인이라면 또 유대교인이라면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이 시편 2편은 다윗에 대한 내용이다.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해석을 들어보지 못한 그러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씀이 다윗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자, 8절 말씀 볼까요? 자, 제가 지금 읽어드렸던 시편 2편 8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자, 무슨 말씀입니까? 만일 이게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해석대로 다윗에 대한 내용이라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뭘 주셨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다윗에게 뭘 약속하셨습니까?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그 다음에 시편 2편 9절 말씀 보시면 내가 철장으로, 이 무기죠,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물론 다윗이 전쟁을 할 때 많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윗은 그렇게 세계적으로 확장한 그러한 군주가 아니었어요. 그저 싸워봤자 블레셋, 암몬, 이 정도입니다. 모압 이 정도. 그런데 아말렉,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좀 과장되게 표현하신 것일까? 다윗에게 요만큼 주시는데 마치 땅끝까지 그의 유업으로 주실 것처럼 그렇게 과장되게 표현하신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과장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시편 2편에 나오는 7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이 내용을 다윗에 대한 말씀으로 받는다면 이 말씀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장되게 표현하셨거나 혹은 다윗이 이 예언의 이 말씀의 대상이 아니거나 어느 쪽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과장되게 표현하셨겠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의 대상이 다윗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의 대상이 다윗이 아니라는 것이 바울의 해석인 거죠. 그러면 바울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과장이 아니라 실제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그렇다면 이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대상이 다윗이 아니라 다른 존재일 텐데 그 다른 존재가 누굽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이 세상 모든 나라들을 유업으로 받으셨고, 그래서 예수님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신다.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는 다 실패자로 여겼지만 오늘날 우리가 이 예언의 말씀을 보면,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복음에 관한 그런 역사를 보면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선포되지 않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자, 얼마 후면 우리 크리스마스가 되잖아요. 전 세계에서 이 크리스마스만큼 누군가의 생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날이 있습니까?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즉 예수님을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에 대한 이름과 그의 복음을 듣기는 한다는 말이죠.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을 뿐이지. 그렇기 때문에 시편 2편의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이죠. 그 다음에 9절 말씀, 시편 2편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다윗이 그 주변 나라들을 다 무너뜨리고 땅 끝까지 정복한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 그러면 이 말씀도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었을 텐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든 나라를 그 강력한 무기,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같이 부수셨습니까? 그것도 아니죠. 뭘 의미하냐면 죄와 사망의 권세와 사탄의 세력에 지배를 당하던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예수님께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사탄의 세력을 부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권을 회복하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죠. 여기에서는 철장이라는 그런 무기로 표현했지만 그 무기가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와 사탄의 세력들을 무너뜨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예언들이, 이 말씀들이 성취가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바울이 또 인용하는 말씀은 뭐냐면 오늘 본문의 34절 말씀에 나오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자, 이 말씀은 이사야서 55장 3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자, 이사야 55장 3절 말씀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이사야가 선포하면서 너희가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위해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다.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다윗 언약을 기억하셔야 돼요.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이 다윗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뭘 약속하셨냐면 너의 왕위가 견고하여 영원히 서리라. 너의 후손들이 영원히 왕위에 있으리라. 그런데 여러분, 이 은사, 이 언약, 이 하나님의 선물, 다윗 언약은 다윗 안에서 성취됐습니까? 성취되지 않았습니까? 성취되지 않았죠. 왜냐하면 다윗은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 가운데에 다윗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라간 왕들이 500년을 채 버티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왕위가 계속된다는, 영원히 있다는 그 말씀은 성취된 것입니까? 아니면 무산된 것입니까? 만일 그 언약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다윗 한 사람뿐이라면 그 언약은 성취되지 못하고 무산된 거죠. 하지만 다윗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바울의 해석대로라면 이 다윗 언약의 완성자는 다윗이나 그의 아들들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다윗의 계보에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다면, 자, 예수님께서 그 왕위를 얻으셨고 그 왕위가 영원한 것이라면 이 다윗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 너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말씀은 다윗을 통해서 성취된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즉 다윗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셨다. 이게 바로 바울의 해석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인용은 35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인용한 내용인데요. 제가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자, 보통 수월에 버려진다는 것은 죽어서 무덤에 묻히다 이런 뜻이에요.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이건 역시 죽음을 극복하다. 멸망시키지 않으시다는 것은 죽음을 극복하다 이런 뜻인데, 여러분 다윗은 죽고 무덤에 묻혔죠. 그리고 그 무덤에서 아직 그 몸이 그 안에 누워 있습니다. 물론 이제 썩어서 도착했습니다만, 그런데 이 말씀은 바울의 해석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영원히 멸망당하지 않으시는 자,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이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구약의 내용들을 인용한 다음에 바울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바로 여기에 나오죠. 3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다. 이 사람을 힘입어, 이 말씀이 어떤 내용이에요? 예수를 힘입어 너희가 구원을 받는 것은, 너희가 죄 사함과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이 구약의 언약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얻는 수밖에, 그래서 그 구원을 얻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계속 이어지죠. 39절 말씀.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바울의 결론은 딱 이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을 힘입어, 즉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는 것 외에는 어떠한 방법, 어떠한 수단으로도 영생의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두 갈래 길을 제시합니다. 자, 첫 번째 길은 이미 제시가 됐죠. 예수를 힘입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라. 두 번째 길이 바로 40절과 41절에 나옵니다. 40절과 41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자, 예수를 힘입어 구원을 얻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 갈래 길은 무엇입니까? 그 복음을 뭐하는 사람들이에요? 멸시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런 상황이 이 비스디아 안디옥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한번 볼까요? 4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나갈새, 바울과 바나바가 나가니까 사람들이 그 나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바울과 바나바를 붙들고 뭐라고 하냐면 다음 안식일에도 오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십시오. 자,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반응했을까요? 난생 처음 듣는 이 말씀을 들으니까 구원의 복음이 여기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느낀 겁니다. 그런데 왜 다음 안식일에도 오라고 했을까요? 못 들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날 이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들었지만 못 들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들을 초청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 그들을 초청하려고. 그랬더니 여러분 보세요. 43절 말씀 보시면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자, 이때의 바울과 바나바를 따른 사람들은 그날에 이 복음이 선포되는 현장에 이 회당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 이르기까지 한 주간 동안 막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나 봐요. 그래서 44절 말씀 볼까요?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였다. 구름대처럼 몰린 겁니다. 구름대처럼 모인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자. 그런데 그때 이 두 갈래 길 가운데 다른 길,
복음을 멸시함으로 구원의 은총을 저버리고 멸망의 길을 선택한 자들이 등장하죠. 45절 말씀,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그랬더니 바울이 그들의 태도를 보고 어떻게 말합니까? 자, 46절 말씀 후반부를 보시면 너희가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즉 너희들의 스스로의 결정으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결정을 했으니 이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자, 그리고 48절 말씀 볼까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답이 있더라.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사람은 몰라요.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 두 갈래 길에 대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구원받은 자들이 있고,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고도 그것을 멸시하고 시기해서 도리어 구원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 모습을 딱 보면서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아, 구원이 혈통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구나. 혈통과 그들의 성경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 받는 것이구나. 그걸 표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가 구원을 받고 누가 구원을 받지 못했는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구원받지 못했는지 내 스스로 파악하고 결단하고 확인하고 확증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결정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저분은 정말 신앙이 대단하셔, 구원받은 것이 확실해, 한 분도 사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진정한 믿음이 없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니까 저런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거야. 그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택하시면 언제 어떤 계기로 복음을 영접하고 구원받을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자신이죠. 바울이 만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지 못했다면 지금도 뭐 하고 있을 겁니까? 지금도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예수를 비방하고 다니겠죠. 자기의 그 경험도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반드시 구원을 얻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지 않은 자는 그가 비록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할례를 받았고 율법에 누구보다도 열심히라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이지 내가 잘나서가 아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것을 흔들지 못한다. 만일 이 구원의 결정권이 나에게 있다면 내가 얼마나 흔들리기 쉬운 존재예요? 내가 얼마나 시험받기 쉬운 존재입니까? 내가 얼마나 무너지기 쉬운 존재예요? 그런데 그런 나에게 구원의 결정권이 있다면 이 구원이 얼마나 허술한 것일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양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100% 확신할 수는 없겠죠. 왜?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될지 우리도 모르니까. 하지만 우리는 이런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이지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감격과 이 구원의 은혜는 누구도 흔들 수 없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이 믿음으로 담대히 하루하루 그날그날 그 순간순간 하나님만 섬기며 예수님만 붙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전한 이 말씀과 같이 저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은
저희가 하나님의 택하심 가운데 있음을 믿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는 것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로서 이 믿음 위에 견고히 서서 결코 이 하나님의 은사, 곧 구원의 은총을 상실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결정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사오니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